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유효한 그런 수단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 찬송가 305장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죄인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나 또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가 왜 시가 서로 구분되어집니까? 욥기 안에 수많은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가사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보면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에는 150편에 걸친 수많은 찬양의 시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찬양드려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 안에 만왕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세상의 영역들에 대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에 몇 개의 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만 해도 별이 약 1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하나의 은하계가 지금 과학자들이 관측한 결과로는 약 1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파악된 것만 해도 약 한 1억 개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과학의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1조 개가 넘는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왜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넓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금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지구라는 한 별에 속한 우리를 또한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 개인을 직접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늠 되십니까?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의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의 사실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로 담을 수 없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티끌보다 작고 작은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정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 있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모든 세상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 이 모든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 높여드리고 찬양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이 모든 길고 긴 176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169절과 17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의 간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6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의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내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님, 나의 기도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짖은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건져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가운데 부르짖어야 될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갈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되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다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되었기에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기에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그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171절과 17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그 뜻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더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시는 그 기도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뜻이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들으시기를 원하는 신앙의 고백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근데 그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가장 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더뎌진다고 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신앙의 양심을 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선택과 결정을 바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각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방법,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롭다는 것, 가장 선하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이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이고 쌓여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73절과 17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능력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기적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주의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방언이라든지 또는 예언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또는 귀신을 물리신다든지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상처 입은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걸음이 주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또 여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 또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만을, 말씀의 능력만을 굳게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 너의 입술에서 나의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너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의 말씀이 묵상되게 하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만을 간절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항상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75절과 17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이른 양같이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해 바로 오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자 예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림이 마땅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